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에, 완전히 일주일이 아니고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는 그 당시에 부르던 무리들의 찬양이 호산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였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채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이기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발생하는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이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어려움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행진하는 완전히 상반된, 어떻게 보면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개념이 함께 돌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 또는 개념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으나 평안을 누리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대화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얘기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성경을 자주 읽으시거나 또는 자세하게 읽으신 분들은 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어디서 들어보던 노래 같은데, 어디서 듣던 노래일까요? 누가복음 저 앞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부르던 찬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뭐가 차이가 나죠? 천군 천사는 어떻게 노래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영광. 다 몽땅 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만 가 있는 거예요. 천군천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몽땅 다 하늘에, 평화도 하늘에, 영광도 하늘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평화 싫어하나요? 평화 싫어하나요? 자, 따라해 볼까요? 왼수들이 많았다. 정확히 말해서 평화를 원하긴 원하는데 평화가 되기 전까지 없애야 될 무리들이 너무 많았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가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는 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헤롯당, 할 거 없이 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어떤 평화일까요? 왼수들이 싹 다 사라져야 그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부터 내려오는 평화 개념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무찔렀을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평화를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다 몽땅 다
하늘나라에서만. 뭐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굉장히 위선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몽땅 다 지금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일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몽땅 다 하늘에, 평화고 영광이고 다 하늘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뭐 하겠다? 지지고 볶고 싸우겠다. 원수가 없어질 때까지 죽도록 싸우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적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다 물질러 주시고 저 왼수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땅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우리가 다 천국 가고 그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다 부활하고 그 마지막 주의 나라에서 평화. 지금은 뭐하기? 죽도록 싸우기. 예수님께서 그 찬양 소리에 대해서 비록 구체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는 이 땅에서 뭘 원했다고요? 평화를 원했다고. 그런데 그 평화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평화가 분명히 아닙니다. 천군 천사가 평화 말할 때 누구에게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평안해야지. 왜 안 좋은 관계들 사이에서도 결심은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새해가 되면 결심 많이 하죠. 올해는 이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그런데 딱 그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원상복귀 돼버리죠. 싸우고 막 열받는 감정 올라오고. 그렇죠?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평강이 임할 수 있는데 그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째는 뭐냐 하면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은 28절 이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다. 저 어디 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나귀가 어딘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와라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뭐 같아요? 거의 절도요 강도입니다. 뭐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뭐 예약됐다는 말도 없는데 어디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인 거를 볼 거고 거기서 그거를 풀어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너희한테 묻거든, 야 니네 뭔데 이 나귀를 끌어가?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암호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참 순진해요. 그 말만 듣고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도 안 통하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통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까지 물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묻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갑니다.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보고 정말 풀어가지고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왜 풀어가? 니네들이 뭔데?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주더라 이 소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사명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다른 개념으로 옮기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재물이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모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조단위 뭐 재산 주고 누구에게는 학식 주고 누구에게는 이 길 열어주고 저 길 열어주고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대로 써야 돼요? 목적대로 써야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목적대로 쓰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께 받고 들고는 있으나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내 멋대로 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쓰기 때문에 항상 분쟁과 문제가 일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누구 뜻대로 쓰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물과 배경과 그 모든 환경,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남편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이 될 때 그때 참 평강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집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이 주도권을 쥐면 평안해질까요? 아내가 주도권을 쥐면 평안해질까요? 서로 눈치 보기 하죠 지금. 서로 눈치 보기 하고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쥐어야 집안이 평안해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말을 듣는 목사교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들 말만 듣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 말씀을 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누구 편,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평강의 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보게 되면 37절 말씀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찬양에 예루살렘 온 무리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심정은 어떻다고요? 원수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원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는 뭐냐? 뭘까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순서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찬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변하지 않을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 주님 앞에 가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1대1로 볼 거니까 말씀 읽는 게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 들을 거니까 중간에 거칠 게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남아요. 뭐가 남을까요? 찬양이 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무리들이 내내 하는 게 뭘까요?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 보좌에 모여서 하는 게 뭘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찬양하는 것이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서서 온 세계와 민족과 나라들이 주 앞에 올리는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 앞에도 서기가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은 이 찬송가 달달 외워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이 넘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질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닥칠 때 예로부터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이 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찬송과 기도인데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찬송과 기도가 하나로 붙습니다. 시편이 뭐예요? 그게 노래예요. 사실은 다 우리는 지금 그 노래를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시편 자체가 사실은 노래거든요. 찬양입니다. 오늘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과 증오와 이 모든 가슴 아픈 것들 다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집안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